계신 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 뜨겁게 기도합시다. 같이 좀 인사해 주세요. 네, 기도하러 나온 자리니까요. 저희가 기도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실은 제가 5월 10일 날 수요 새벽 기도 때 나눈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사야 6장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즉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사야의 소명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초점에 맞춰서 본문을 읽기도 하고 설교가 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적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새벽 설교 내용과 일부 겹칠 수는 있지만 영적 존재로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하고 또 그 영광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이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요, 청년 시절 때도 이제 옛날에 신앙의 어른들 되셨던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고 지금도 저희는 쓰고 있죠. 근데 저는 청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표현에 대해서 뭐랄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되게 불편하고 반발감이 생기는 표현이에요. 저희가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좀 꽤나 좋은 성과를 거뒀든 간에 또 예를 들면 이제 영화 시상제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동의도 되고 수긍도 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 되게 불편해지는 감정이 실은 제 안에 있었어요. 물론 그런 표현을 쓰는 일반의 성도들이나 또 제가 또 그런 말을 쓸 때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가 뭔지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거나 그 일의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잘못된 사심 없이 그리고 나의 개인적 욕심 없이 그 일이 고스란히 하나님께만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그 말을 쓸 거예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네. 아마도 사심 없이 저의 개인적 욕심이 배제된 채로 그 일의 결과물에 대한 오롯한 결과와 그 찬사나 칭찬을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는 의미로 그 말을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또 잘못된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해한다면 저는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하게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나가면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나 또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써요. 흔히 쓰죠. 그리고 왠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쓰는 그날은 그 예배가 되게 찝찝해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나의 가슴이 뜨겁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그 의미를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이런 의미겠죠. 어떤 예배나 어떤 설교가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눈으로 들어와서 지적인 동의를 일으킵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의 설교가. 또 예배의 찬양이 예배자의 기도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동의가 일어나고 소위 말해서 반발감이 안 생기죠.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동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 동의가 내 안에서 그런 지적 동의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서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영적인 무엇인가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감동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쵸? 네, 대답 안 하시기로 속으로 대답하셨죠. 예. 저는 그런 의미로 쓰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틀렸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 피상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오용, 잘못 쓰게 되거나 왜곡, 잘못 해석되도록 그 상황을 만들 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매우 형이상학적인 내지는 매우 추상적인 어쩌면 우리 표현식으로 매우 영적인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상태로 100% 감지되거나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에는 구름 속이나 아니면 가시떡일 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셨어요. 즉 구름 속이나 가시나무 불꽃 속으로 당신을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세가 바로 볼 수 없도록 스스로를 감추시고 가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는 한 육적 존재인 저희는 죄 가운데 빠지고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겠죠. 소멸당하는 거죠. 마치 웃사가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댔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실 때에 당신을 스스로 숨기셔요. 왜냐하면 당신의 본래적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배 때나 우리의 사역 중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본래적 영광에 뭔가를 보태거나 넘치게 하기 위한 의미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나 확실해져요. 왜요? 바닷물에 저희가 물 한 컵을 붓는다고 해서 바다가 넘치지 않습니다. 하늘에 별 하나를 더한다고 해서 그 별의 밝기나 찬란함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지 저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영광은 저희가 태어나기 이전에 저희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여전히 영광스러웠고 여전히 완전하셨고 여전히 충만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감지되고 감각되는 종류의 영광인 것을 본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가운데에서입니다. 오늘도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저희 교회 뒷골목 이 농로죠, 농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노잣길을 만들어 놓은 길을 조금씩 걸어봤어요. 봄바람은 아닌데 여름바람도 아니고 꽤나 선선했어요.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들꽃들이 무성하게 피고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촌부, 나이 연세 많으시고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의 밭에서 웅크리고서 농사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해가 길어져서.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아름답다, 평화롭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 자체가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노인 어르신이 이른 새벽 해 뜰 때 눈을 떠서 몸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더워지기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더워지기 직전에 점심을 드셨겠죠. 아니면 참을 드셨거나. 그런데 아직도 밭이랑은 까마득하게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해지기 전까지. 그것이 노동의 현장이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주는 풍경이 주는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자연스럽고 평화롭고 그 상황이 순리와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가 저에게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들꽃을 좋아하는 우리 식구들이 산책을 가셨다가 이름을 아는 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들꽃을 보면서도 와 이쁘다라고 느낄 때에 그 들꽃 자체가 어디서 피든 어떻게 피든 상관없이 그 들꽃이 어떻게 씨를 날라와서 위에 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꽃 자체가 주는 작은 향기나 그 색상이 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여러분 창조 세계가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는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 일상의 아름다움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가 넷이잖아요. 제가 오늘 늦게 들어갈수록 저는 몸이 좀 더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잠들어 있을 거니까. 근데 불가피하게 설교가 짧게 끝났어요. 기도회도 짧게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차량 운행을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갈 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럼 저는 늦게 들어가겠죠. 갔더니 애들이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임합니까? 예,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평화가 임합니다. 저는 TV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9시 반 10시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잠잘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마치 아빠를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저를 환영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제 몸의 육신은 병들겠죠. 힘들겠죠.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아름다움은 아이가 아이로서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할 때, 예, 물론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리고 아내와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저의 닮은 꼴인 생명들이 가려서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우리는 부모로서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일반의 육적 상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리와 질서 가운데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보기에 좋았더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런 일반의 은총과 조금 다른 매우 독특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경험한 영광은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었어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독특한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1절부터 4절을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데요, 1절로 4절 저희가 천천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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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이 경험을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던 때가 언제예요? 1절에 등장하죠. 우시야 왕이 역사적으로 사망한 해, 그 해 사람이 죽었던 그때 바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때 시간도 등장하지만 장소도 등장해요.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시간과 때와 장소가 본문에 등장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이사야가 경험하는 그 영광이 그냥 무조건 영적이고 무조건 신비한 그것이면 굳이 이런 물질적인 공간이 필요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근데 마치 오늘 2019년 여러분이 정하신 이때 이 시간 여러분이 수요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시간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바로 이 시간 이곳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전혀 예측할 수도 기대할 수도 알 수도 없었던 위대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랑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이사야가 표현할 때 매우 신비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감각들이 동원됩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내가 본즉이라고 표현해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옷자락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그의 피부가 느끼고 있어요. 피부가. 시각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피부로 촉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스랍들에 대한 모습도 그가 묘사했다는 것은 스랍을 그가 영적으로 봤든 뭘로 봤든 봤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의 귀가 열려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스랍들이 서로 화답해서 화답의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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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찬양을 그의 귀로 듣습니다. 그의 귀로 들었을 때에 그 귀로 들은 찬양의 소리 때문에 4절에 보시면 그의 몸이 느끼죠.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애매하고 그냥 툭 던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말이죠.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충분히 우리의 감각으로 감각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감각으로 감지되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했다면 이사야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양남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 역시도 그러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3, 4절로부터 나오는 이사야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각되는가예요. 감각되는가. 여러분, 본문 1절로부터 4절은 천사들의 예배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 즉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식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예요. 그런데 예배 행위와 종교 행위는 다릅니다. 형태는 유사하지만 예배 행위와 종교 행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당도, 불교도, 세상의 여타의 비기독교의 모든 종교 행위도 예배 행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틀리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비인격적인 주문과 거래 방식과 공식을 따른 제사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 행위는 그들과 형태는 유사한지 모르겠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감각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습게 되어질 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 안에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덧입히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겁을 들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종교인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배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성전에 있든 주방에 있든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가운데 있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어떤 은밀한 골방 가운데 있든 그곳이 예배자의 자리이어야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여호와의 영광을 직면하고 감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곳 가운데에서도 졸 수 있고 딴 생각할 수 있고 잔념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죄 가운데에서 무뎌진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은 비단 이 성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그래서 철저하게 소리와 시각과 촉감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 가운데서 감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가장 종합적인 감각으로 우리에게 감각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였어요. 그 결론으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든 그 결론으로 나가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렇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자신의 감각들을 비상하게 하나님께 집중시키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육체가 거하는 그 성전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를 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본 상태에서 그의 입술이 무엇을 인식하냐면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는데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서신 여호와 하나님을 뵀더니 나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적으로 그리고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에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에 나의 모든 감각을 비상하게 주님께 집중시키는 그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기 부정 가운데 섭니다. 완벽한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란 존재가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심각한 오염 상태 가운데 있음을 그는 직감합니다. 달리 말해서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이사야는 인정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자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하여 화로 가운데 있는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사제 선언을 하시죠. 그게 6절하고 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과 을악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나의 종교적 심성을 연마하고 내 안에 윤리적인 어떤 면죄부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서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 사제 선언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통과하자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송하지만 본문은 소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어떻게 감각되는지를 보여주는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에 반응할 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배 행위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사마리아 여인의 혼자 드리는 우물가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딸아 확신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죠. 전 아마도 그곳이 여인의 첫 번째 예배 장소였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모든 기적의 현장들은 예배 현장과 동일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소명을 든 이사야가 맞이하는 현실은 어땠나요? 본문을 쭉 읽어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가서 이르되, 그래서 가서 말했는데 그 현실은 이사야의 선지 사역이 실패할 것을 말해요.
무기력할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지만 그런 무기력한 실패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 사역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에 대해서 말해요. 하지만 이사야의 삶이 비참할 거고요. 이사야가 지금 선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그 멸망을 통과한 인류의 역사는 구원을 향해 갑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본문 13절인데요. 한 번 더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가 선지 사역을 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에 멸망하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역사상에서 지구상에서 지워져요. 즉 혈통상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근데 혈통상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끊어져 버리고 부러져 버린 그 어떤 구루터기에서 하나의 가지가 나는데 그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이사야는 지금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거룩한 구원의 계보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느냐? 여러분 복음서 두 곳을 좀 길지만 화면을 보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8절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거룩한 구루터기를 뭐에 지금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셔요. 당신 자신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설명할 때 과거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들어도 못 들었고 보아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지금 봄으로 그리고 그러나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그것을 듣고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래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육성으로 당신의 언행심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분의 언행심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거룩함이 당신의 무엇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시금 초청하시려고 하셨는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사야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한 자입니다. 진짜 예배와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회심과 소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라면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은 역사적인 일이었지만 영적 이스라엘의 최종적 승리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사랑과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 우리에게 확연히 감각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을 주님께 집중해 주십시오. 입술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안착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이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고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